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이번 시간부터 십계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계명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 십계명 설교는 2006년도 당회장님께서 십계명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당회장님께서 해주신 십계명 설교에 기초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경책을 이렇게 펴보면 맨 첫 장에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사도신경이 나오고 또 이렇게 뒷장을 열어보면 뒷장에는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전도받아 오게 되면 외워야 할 것이 주기도문 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사도신경 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십계명이 이제 그만큼 세 번째 성경의 표지에 그렇게 들어갈 정도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기도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너희는 이같이 기도하라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신 기도문이 이제 주기도문이고 사도신경은 믿는 이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줄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은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이런 명령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명령을 집약해서 10개의 말씀으로 집약한 것이 십계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신자가 아니시면 이제 주기도문 다 외우시고 사도신경 다 외우십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문제없이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막상 십계명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쓰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그러면 뭐 저희들이야 이제 바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살 길이다. 이걸 너무나 잘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교회 다닌다 하여도 십계명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거 뭐 나와는 별로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명령을 10개로 줄인 이렇게 딱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고 더 줄인다면 위로는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으로 집약을 할 수 있겠고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그렇게 고리타분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생명줄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십계명도 한번 소리를 내서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뭐 이렇게 좀 소리를 내서 읽어서 마음에 새기시는 것도 참으로 의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1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성경 찬송가 그 앞에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있고 뒤에 십계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누구는 고리타분하다고 하고 하건 옛날 구약에나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까지라도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선물로 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시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되면서 우리는 그날부터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들이 있습니다. 헌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지켜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지켜야 할 의무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지킬 의무가 저희한테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우리한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공연히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명령과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까 기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간 경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행복하게, 또 재앙 만나지 않고 질병 당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이 계명을 지키는 일 속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만 이렇게 행복하게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 영원한 천국에서 또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처소도 달라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계의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를 하게 되면 그 송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송사하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사단의 송사가 일어나고, 사단의 송사가 일어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사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만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계를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성경의 그 많은 명령을, 또 규례를 10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지키며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목자님을 통해서 바르게 교육을 받아서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고, 또 지키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아주 귀에 닳도록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법이 있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또 교회에 다닌다 하면서도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간으로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지키고자 노력하며 사는 것이 다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사실은 이 재단에 오기 전에는 그렇게 알고, 인간으로서 십계명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모로 나타내 주셨는데, 그 사랑의 정점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돌아가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정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런 증거 없이, 아무런 것 없이 그냥 독재자처럼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라. 그럼 나를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입술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그 계명대로 사는 삶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삶이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회장님께서도 늘 설명을 하시죠.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서로 사랑하게 되면 뜨거운 땡볕에 관악산 가자고 해도 나 땀나서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관악산도 올라갑니다. 추운 겨울에 눈이 퍽퍽 내려도, 눈이 몇 센치, 10cm 쌓여도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보라매 공원에서 만나자 그러면 눈이 안 치워진 보라매 길도 장화 신고 가지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내 능력으로는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애쓰는 모습이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것이 뭐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자기 의지 가운데 이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의지, 노력으로 지켜야 되었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늘 주관을 주십니다. 들은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또 지혜도 주시고 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구약시대보다는 훨씬 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궁극적으로 십계명을 쭉 따라가다 보면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말씀의 의미를 저희가 마음속에 더 깊게 새기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절절히 깨달아지면 더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으로서 어떻게 십계명을 다 지키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진리이신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어두움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의 악 가운데 행한다는 뜻이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이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요한일서 2장 4절에 보면 저를 아노라 하고, 여기서 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탁 부러지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는 새 예루살렘을 가르칩니다.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성경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인간이 어떻게 다 지키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실로 말씀이 있다고 하면, 생명의 씨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도 거짓 고백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결국은 거짓 고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 앞에 들어드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한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수함이 바닷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빛이, 움직이지 않는 빛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잠수함에 타고 있는 사람이 그 빛 쪽으로 해서 통신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는가 하면, 비켜라, 너희들이 20도만 비키면 우리가 지나가겠다. 그렇게 이제 약간의 좀 위협조죠. 그랬더니 저 움직이지 않는 빛 속에서 통신이 또 왔습니다. 너희들이 비켜라.
그러니까 이제 점점 감정이 고조가 됐죠. 그러니까 잠수함에 탄 사람들이 다시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잠수함이다. 너희가 비키지 않으면 박살을 내겠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에서 또 응답이 왔습니다. 우리는 등대다. 등대에게 20도만 비껴라. 뭐 안 비키면 박살을 내겠다. 그 참 웃기는 얘기죠. 이거는 비유를 하면 우리는 잠수함입니다. 등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율법을 이러고 저러고 논한다는 것,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결국은 내가 박살나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통법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울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교통법규가 없다고 하면 나는 자유로워. 내가 갈 때 가고 싶고, 내가 턴할 때, 내가 돌고 싶을 때 턴하고, 신호등이 무슨 관계가 있어? 내가 달리고 싶으면 그냥 달리지. 이게 자유입니까? 박살나는 길이죠. 이게 교통법규가 없다고 하면 더군다나 서울같이 복잡한 데서는 참 1분도 운전하기가 힘들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아까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내산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열재앙을 통해서 홍해가 마르는 사건을 통해서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시고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얼마나 전지전능한 분이고 그분이 나를 조건 없이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가를 먼저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능력이 있고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한다. 그래서 뭐 부모와 자녀 관계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성경에 따라서는 부부 관계로까지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한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주고 축복을 주는 대신 너희는 이 계명을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십계명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다 듣는 가운데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불과 우레와 천둥 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목소리를 들려주시면서 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말하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고 응답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1차적으로는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십계명을 주실 때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1차적으로 지칭한다고 하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사는 저희들에게는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너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보여주신 다음에 이 언약을 맺은 것처럼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다 보면 그리고 십계명을 쭉 하다 보면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들에게 축복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만드는 그런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바로 이런 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어리석기 때문에
그리고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거죠. 헛된 신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부처를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시골길을 가다가 큰 고목나무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질 않습니다. 반들반들한 돌을 하나 집어서 그 앞에 쌓아놓고 지나가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그 고목나무가 굉장히 신령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 신령한 고목나무에게 경의를 표하는 방법의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다든지 뭐 무당굿을 할 때 뭐 한라산신, 백두산신 뭐 이렇게 신을 불러가면서, 자연을 불러가면서 또 무당굿을 하기도 하고, 사실은 허락도 안 받았을 텐데 뭐 관우신 뭐 무슨 신 해가면서 장군의 이름을 붙여서 또 이렇게 구슬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이나 나라마다 이렇게 신을 섬기는, 뭐 인도 같은 데는 굉장히 또 신이 많죠. 그리고 가까운 일본에도 이 삼라만상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잡다한 신들을 많이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잡다한 신들은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축복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6절에 보면 만방의 신은 모두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린 또 창세기 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육의 아버지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거꾸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인가, 또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분인가를 이 시간 몇 가지 예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단독주택에 사시고 어떤 분들은 아파트에 사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가 설계자가 없다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주택이 설계자가 없고 도면이 없다는 걸 생각을 못 하시죠. 설계자가 있고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볼펜 하나라도 그걸 설계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만들어서 조립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그렇게 정확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확하게 오고, 또 달이 뜨는 시기가 또 정확하고, 이런 모든 삼라만상이 흘러가는 것을 볼 때 이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되었다 생각하는 것이, 어찌 생각하면 지금은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진화론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정말 삼라만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하나밖에 안 계시는, 여러 신 중에 우뚱가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예가 있다 하면서 당회장님께서 십자가의 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이 인간들의 모습을 봐라. 우리는 황인종이죠. 그리고 또 백인종들이 있고 흑인종이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얼굴의 구조를 보아라. 눈은 2개, 코는 하나, 콧구멍은 2, 입은 하나, 귀는 2. 다 똑같지 않느냐? 어찌 인간만 그러냐? 동물도 마찬가지다. 코가 아무리 길어도 결국은 양눈 사이에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다. 곤충도 마찬가지다. 심지어는 물에 사는 물고기도 마찬가지다. 새도 마찬가지다 하면서 창조주가 한 분이 아니시라면 꼭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창조주가 10분이시다. 그러면 눈을 꼭 2개만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고개를 돌려야 옆을 보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귀 위에 눈 만들고 저 뒤에도 만들고 위에도 눈을 만들어서 뭐 돌멩이가 떨어지면 눈이 껌뻑하고 뭐해서 알려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신이 잡다하게 많다고 하면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숫자만큼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눈이 앞에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 있고 막 별별 모습으로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증거가 얼마나 강력한 증거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 우리의 얼굴의 위치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서 위, 장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배설되는 것, 그 다음에 짐승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도 닭도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생식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암수가 결합을 해서 이렇게 자손을 이어가는 것도 다 이 동물들이 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같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가 여러분인 것이 아니라 창조주는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의 완벽한 디자인에 의해서 이렇게 유일하신 그분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가 많으시고 얼마나 지식이 많으신지 우리가 이 창조된 이 피조물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 솜씨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4편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뭐 식물만 봐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새, 곤충, 동물, 사람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누가 다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의하면 말씀으로 지었잖아요. 인간만 하나님의 손으로 정성스럽게 빚으셨죠.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래서 사실은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한편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 하지만 또 한편의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어떻게 돼요? 그 과학의 세계를 통해서 이 생물의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세계를 연구하다 보면 이거는 도저히 진화로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는 창조주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동식물체만 바라보아도 그런데 사실은 육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이제 대학 때 미생물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도 이게 세균 하나에서 효소 하나를 끄집어내가지고 실험을 해서 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생물의 세계를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세계만큼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미생물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경외감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거는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가 집을 짓습니다. 산란기가 되면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이제 집을 짓는데 대부분의 어떤 새는 흙과 집으로 짓고 대부분의 새들은 풀과 낙엽으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새들이 이런 기술을 습득을 했을까? 어떻게 제비는 제비 둥우리 만들고 참새는 참새 둥우리 만들고 그 새마다 고유한 둥우리를 만들까? 과학자들도 이것이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화냐, 어미새에게서 배워서 이렇게 짓는 것이냐, 아니면 그 본능 속에 하나님께서 DNA 속에 집어넣어줘서 이렇게 만드는 거냐, 이거를 이제 연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새를 그냥 일정한 둥우리 속에서 그 상자 속에서 기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어미가 되면 이제 교미를 시켜서 또 새의 알을 낳게 하죠. 그 새를 또 부화를 시켜서 또 기릅니다. 그렇게 해서 5세대를 지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에게는 둥우리 짓는 법을 안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풀도 넣어주지 않고 낙엽도 넣어주지 않고 인공적으로 방 같은 이런 커다란 공간 속에서 그냥 거기서 먹고 자라고 생식하고 또 한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세대가 끝나도록 이렇게 해서 5세대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공간 속에다가 풀하고 낙엽을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어미새에게 또 배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둥우리를 똑같이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진화로서 이것이 가능하냐, 결국은 하나님이 그 DNA 속에 이걸 넣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거미집 짓는 거 또 대단히 신비롭지 않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생물 시간에 방학 때 숙제가 있었어요. 뭐 관찰 숙제였는데 저는 거미를 선택했거든요. 왜 선택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충주 출신인데요. 거기는 들과 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들과 산을 다니면서 모양이 다른 거미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잡아가지고 알코올병에 넣어가지고 이제 그때가 한 30마리 내지 50마리 종류가,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한 것이 거미가 이렇게 다양하게 종류가 많구나. 이제 그런 걸 알아서 그걸 이제 제출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리고 거미 집도 다 똑같이 짓는 게 아니라 거미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모양도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유튜브를 봤거든요. 했더니 이 거미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거미줄을 친다 그래요. 그래서 거미가 뭐 연구해서 누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 박사학위 논문에 따라서 그렇게 짓는 게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왜 동그랗게 만들어 가는가 하면은 네모 반듯하게 지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세모로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른 목걸로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원형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면적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면적이 커야 거기에 날아가던 파리도 걸리고 벌도 걸려서 결국은 먹이를 포획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해 놓은 거죠. 그리고 비단같이 꼬은 실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거미줄을 만드는데, 이 거미줄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가는 것 같지만 동일한 두께의 강철하고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질긴 물질로 끈적끈적하게 그 거미줄이 만들어져서, 예를 들어서 파리가 날아가다가 거미줄에 걸린다 그러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도망갈 구멍이 없는 거죠. 그래서 똘똘 말아가지고 결국은 먹이가 돼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꽁무니에서 나오거든요. 꽁무니에서 실이 나오면 그것이 공기와 이렇게 마주치는 순간에 그것이 굳어지거든요. 굳어지는데 만일에 꽁무니에서 나오는 그 액체가 너무 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해서 가야 되는데 너무 묽으면 땅에 떨어지잖아요. 거미가 무게를 못 견디니까. 그래서 거미집을 지을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꽁무니에서 나오는 그 액이 너무 진하면 어떻게 돼요? 나오다가 여기까지 못해서 그냥 여기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그런 그 강도의 거미줄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이것이 인간이 박사학위를 받아도 이렇게 해내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미들이 무슨 박사학위를 받은 것도 아니고 연구소를 차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거미줄을 만들어서, 그것도 자주 그렇게 만들어서 먹이를 포획해서 먹고 사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거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미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그 DNA 속에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넣어주신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딱따구리는 어떻게 해요? 나무에 탁 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뭐 집을 만들기도 하고 혀를 쏙 집어넣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벌레를 잡아먹기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딱따구리를 만드실 때 저렇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저렇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인간의 생각을 동원하면 저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리가 얼마나 단단해야 되겠습니까? 찍는데 어떻게 찍느냐? 1초에 15번을 찍는다고 합니다. 똑딱 하는 사이에 이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게 속도로 따지면 기관단총, 쭉 나가는 기관단총의 속도의 2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굉장한 속도로 이걸 쪼아 대는데, 쫓고 그 다음에 뒤로 오고 쫓고 두고 하면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쪼았다가 뒤로 올 때 받는 그 압력,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심한가 하면은 우주로 발산되는 로켓 안에 우주 비행사가 받는 힘의 250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장치를 주지 않으면 저렇게 1초에 15번 쪼고 이렇게 하다가는 머리가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딱따구리가 머리가 박살이 났다, 뇌진탕에 걸려서 죽었다, 이런 뉴스는 본 적이 없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딱따구리를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이 땅의 연구자들이 100년, 1000년을 연구해도 다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연구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생각만 해도 스릴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식물들도 생각하면 저는 난을 좀 이렇게 기르는 걸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면 온실에서 근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리를, 그러니까 웬만한 새 같으면 저렇게 찍으면 부리가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딱따구리의 부리를 아주 강하게 하시고 끝에는 또 이렇게 나무를 찍어야 되니까 끌같이 만드셔서 이렇게 나무를 효과적으로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막 나무를 찍다 보면 톱밥이 일어나고 이 나무 먼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섬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먼지가 났을 때 얘 어떻게 살지? 그러니까 코 속에 코털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도 또 큰 톱밥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딱따구리도 이제 천국 가면 하나님이 영상 크게 보여주시고 딱따구리 좀 이리 좀 와봐. 그리고 딱 확대해서 막 보여주실 것 같은데요. 이 콧구멍에 여닫는 문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톱밥이 탁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문을 탁 닫았다가 뒤로 딱 갈 때 또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 새들은 이 부리하고 뇌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딱따구리는 그냥 단단한 나무를 쳐야 되고 거기 충격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이 부리와 뇌 사이에 스폰지가 있어서 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 다음에 목덜미에 특별한 근육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번 찍고 뒤로 딱 이렇게 뒤로 가서 이 충격을 덜 받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1초에 15번이니까 15번 갔다가 뒤로 오는데, 이게 목의 근육이 어떻게 형성을 되는가 하면 90도로 탁 뒤로 오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만약 90도로 안 오면 이게 삐뚤어져 가지고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섬세하게 이렇게 딱따구리 하나라도, 우리는 딱따구리 별로 시원찮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따구리 하나라도 이렇게 섬세하게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식물들은 어떠합니까? 햇빛과 공기와 물을 가지고 지난번에 신동철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강압성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강압성 작용을 통해서 사과도 열리고, 요즘 참외도 열리고, 토마토도 열리고, 그 다음에 고구마, 감자, 이건 이제 밑에 땅에 열매로 맺히기도 하고, 시금치나 또 부추나 이런 건 우리가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식물들에게 이런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식물을 누가 먹어요? 곤충이 먹고 사람이 먹고 동물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셨습니다. 네, 이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이 광합성 작용을 할 때는 이 이산화탄소 CO2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CO2를 흡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광합성 작용을 하고 밖으로 내보낼 때는 산소를 내보냅니다.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산소를, 인간이나 동물들 다, 호흡하는 동물들은 마찬가지죠. 산소를 흡수해서 우리 몸에서 다 대사작용을 끝난 다음에 찌꺼기로 뭘 내보내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물과 식물 간에 만약에 똑같이 산소를 다 흡수해서 영양분을 만든다고 하면 산소가 금방 고갈이 되겠죠. 산소가 금방 고갈이 되면 식물도 죽고, 식물이 죽으면 사람도 살 수가 없잖아요. 동물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삼라만상의 우주를 만드시면서 모두가 다 행복하게 공존하며 살 수 있도록, 식물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보내고 동물들은 그 산소를 받아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 섭리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당회장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길게 말할 수는 없고요. 짧게 얘기한다면 우리 혈관, 이렇게 굵은 동맥도 있고 정맥도 있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실핏줄도 엄청 많죠. 그래서 이런 필주들을 다 모아놓으면 약 12만 킬로가 된다고 그러죠. 12만 킬로가 얼마만큼 긴 거야? 우리 별로 없죠. 근데 경부 고속도로를 144번을 왕복할 만큼 긴 거리, 지구를 3바퀴 돌 만큼 긴 거리가 우리 혈관 모아놓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눈 깜빡거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눈을 깜빡거린다 그러고 의식하고 깜빡거리는 분 계세요?
물론 이제 먼지가 날아온다든지 그러면 의식적으로 깜빡거릴 때가 있지만 우리가 눈꺼풀 깜빡거리는 거 별로 의식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눈꺼풀이 한번 내려왔다 올라가는데 40분에 1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에 평균 15번, 1시간에 900번을 깜빡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깜빡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눈에 이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액체. 그래서 이게 잘 윤활유를 주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깜빡이는 우리 눈의 역사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역사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뭐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께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뭐라고 요구하시는가 하면 잠언 7장 2절에 보면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킬 테니까 너도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 그랬으면 좋겠어. 그게 너의 행복의 길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보아도 우리 눈에 보이는 몇 가지만 열거를 해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뻔연히 알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결과적으로 이 생각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것을 지식으로 쌓고 그 쌓은 지식이 혼의 작용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지식과 내 생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거, 그거가 다야. 이게 내가 가진 지식이야. 다른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거는 허망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얼마나 오산인가 하는 얘기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전등빛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인지하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빛의 몇 %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가 하면 5%만 육안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5%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빛이 없느냐? 아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불을 일광에 햇빛에 널어서 소독한다는 거 배웠거든요. 왜? 거기는 자외선이 있어서 자외선은 살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불을 햇볕에 널면 소독이 된다. 이런 거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자외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외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불을 햇빛에 넣는 거. 이런 게 이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의 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미생물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득실하게 미생물들이 많이 떠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미생물도 다 똑같은 미생물이 아니에요. 우리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다 다른 이 미생물, 그 세계도 오묘한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5%밖에 못 본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듣는 거는 어떤 들을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 들을 수 있는 범위보다 너무 낮은 소리, 너무 높은 소리는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만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게 얼마나 어불성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그 지식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배워온 거,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느낌으로 나한테 이 머리 기억장치에 쌓았느냐, 이게 바로 지식이거든요. 그 지식을 혼의 작용을 통해서 끌어내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나 인간들은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들은 것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게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저건 맞지만 저건 틀린 것 같아, 그러면서 의심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그때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인 그때도
사람들이 양심이 비교적 선하다고 하는 그때도 뭐예요? 사람들이 내가 보고 내가 만지고 내가 듣지 않은 거면 못 믿겠다 그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권능의 말씀을 전해도 잘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론을 깨트려야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회장님께서 왜 큰 권능을 그렇게도 사모하시는지 설명을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 죄악이 관영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누가 이렇게 기도해서 암 치료 받았다 그러면 뭐 이 소식이 해외 토픽 1호로 막 나가지만 지금은 그런 거 아무 소식이 안 됩니다. 왜? 병원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권능,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권능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눈도 깜짝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당회장님께서 더 큰 권능을 선호하실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결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오신 결과,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한 결과로 결국은 재창조의 권능,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기사와 표적, 기원까지라도 뭐 질병 퇴치는 물론이고 이런 권능들, 그래서 이런 권능들이 더 세계 앞으로 퍼질 때 결국은 교계도 이루고 해외 선교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모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왜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이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저 세상에 가서도 영원한 세상에서도 정말 하나님과 참사랑을 나누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잠깐 이제 시각을 달리해서 당회장님께서 양심 심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율법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간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100년, 200년 역사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는 얘기인가? 이런 질문을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했던 시기가 있었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속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조건 다 지옥으로 보내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양심 심판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그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대로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것은 선이고 이건 악이다 라고 만들어 놓은 판단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양심의 판단 기준을 따라서 이것은 아니야. 그리고 인간은 아까 기소 본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인간 속에 이 생명의 씨,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셨거든요. 왜? 그 기소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만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저 세상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절제하고 이 땅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약시대에 사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난 다음에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은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윗음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3일 동안에 어디 가셨는가?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시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 옥이 어디입니까? 바로 위든부입니다. 위든부에 있는 그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한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든부로 가서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분들은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복음을 금방 받아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낙원의 대기 장소로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또 그런 선한 양심에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을 위든부로 가겠죠. 그때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께서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악이 편만해서 그 양심 심판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당회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 제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성결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뭐 마음의 악, 양심의 악,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인터미션 시간에 한 목사님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양심에도 악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양심의 악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양심도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마음속에 갖고 있었지만, 그분이 딱 질문을 하니까 이분의 질문도 일리가 있다. 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보면 양심이 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설명해도 잘 안 되니까 성경 말씀을 두 기절을 알려드렸습니다. 히브리 10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양심에도 악이 있다. 그러니까 양심이 형성되는 과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에서 태어났는지, 무엇을 보고 듣고 느끼고 어떤 느낌으로 받았는지,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했다 할지라도 어떤 느낌으로 받았는지에 따라서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가치관이 달라진다는 것은 양심이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심에도 악이 있습니까? 예, 양심에도 악이 있습니다. 양심에도 더러움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고 더러운 양심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화인 맞은 양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신사임당 여러분들이 다 안 보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해외에 계신 분들도 거의 다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사임당의 예를 들면 굉장히 설교하는 저와 또 이렇게 듣는 분들 간에 교감이 100% 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좋겠다. 그래서 그 신사임당에 나오는 한 장면을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사임당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이렇게 좀 우리한테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재미있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하고 깨끗한 양심도 있고 저렇게 더러운 양심도 있구나. 이제 그래서 했는데, 이 예화가 뭐냐 하면 중부학당에서 신사임당의 아들 혈룡과 전라도 부잣집의 아들 태룡이 이제 한 사람밖에 뽑지 못하는 중부학당 그 시험을 보는 광경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시겠죠? 그래서 혈룡과 이제 태룡인데, 혈룡은 시험 보러 가는 날 너무나 기쁘게 갑니다. 상쾌한 가을바람을 맞으면서 흥흥거리면서 이제 시험장에 도착을 했는데, 또 다른 수험생인 태룡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난 밤새도록 독선생을 휘움당에 붙여줘가지고 그 안 되는 공부를 해서 어디서 문제를 몰래 꺼내가지고 부정한 거죠. 부정으로 몰래 꺼내서 그 답을 외우고 또 외우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답이 까맣게 없어진 것 같아서 상당히 불안한데,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시험을 보는데 시험에 떨어지면 밥도 간식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등을 떠미니까 이 태룡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떨어지지 않는 이 발걸음을 가지고 무겁게 중부학당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에서 혈령과 태령은 훈도가 아닌 백인걸로 만나고 이제 이겸도 만나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백인걸이 묻습니다. 시험 준비는 잘했냐?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이제 혈령이 먼저 꼬뻑 절을 하니까 태령도 이제 꼬뻑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겸이 말합니다. 준비할 게 뭐 있어? 평소 실력대로 하면 되지. 근데 옆에서 보니까 이 태령이 벌벌 떨고 그 뚱뚱하고 통통한 몸에 통통한 손을 배 위에다 대고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조금 애처롭기도 해서 그 배에다가 손을 툭 대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준비할 게 뭐 있어? 기본 실력으로 보면 되지. 그런데 태령이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리고 독선생 들여서 밤새도록 외운 것이 잊어버려질까봐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배를 툭 찌르니까 자동적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목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항우만한 인물은 앞으로 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훈도가 아닌 이겸하고 이 백인걸이 서로 쳐다보면서 아주 난처해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부정적으로 유출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문제를 알고 왔냐 하고 물으니까 이 태룡은 그 순간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또 그 통통한 손을 배에다 대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훈도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두 아이를 그 방에다 남겨두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두 아이만이 이제 방에 남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어른들이 나가자 태룡은 더없이 서럽게 울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는 태룡을 보면서 신사임당 아들 혈령이 물었습니다. 너도 중부학당에 엄청 들어오고 싶구나. 그렇게 물었더니 태룡이 눈물을 팍 닦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거 아니야. 난 중부학당 같은 건 관심도 없다고. 이제 그러면서 너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사임당 아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너 왜 왔니? 왜 우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아 하고 울면서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점점 미궁의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하고 이제 혈령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령이 얘기하기를 떨어지면 엄마가 밥도 간식도 없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얘는 정말로 어머니가 밥도 간식도 안 줄 걸로 100%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떨어지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붙어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낭패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을 이제 흘리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 혈령이 대답을 합니다. 너 어머니가 다니라고 해서 그런 거구나. 좋겠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태령은 학교 다니라고 하는 것이 좋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 하고 이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혈령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조르고 졸라도 안 된다 하셨어. 밥 안 먹어도 좋으니 제발 중부학당만 보내달라고 했는데도 그랬더니 태령이 깜짝 놀라가지고 뭐? 밥을 안 먹어도 좋아? 자기는 꿈에도 있을 수 없는 대답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혈령이 대답합니다. 그래, 나는 책을 읽다 보면 밥때가 된 줄도 몰라. 밥보다 나는 책이 좋아. 그러니까 이 태령이 그 전라도 부잣집 똥똥한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모든 해답이 밥에 있다 하셨어. 뭐니 해도 밥심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혈령이 참지 못하고 그냥 팍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태령이 멋쩍으니까 자기도 웃음을 터뜨리고 둘이 막 정말 천진한 두 아이가 서로 쳐다보면서 그 눈물이 흘리던 두 아이가 지금 이제 파한 대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경연은 또 그 다음에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 훈도관이 이제 머리를 짜내서 한 것이 뭐냐면 상자를 만들어 놓고 양쪽에 손잡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혈령이 오라고 그러고 태령이 오라고 하고 시간을 15분 줄 테니까 먼저 이 손잡이를 잡아다니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그 아이가 지금 입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한테 시험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 자리에 훈도관도 있고 자모회도 있고 휘움당도 눈을 이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굴러가니까 아주 그냥 눈을 번뜩번뜩 하면서 못마땅한 얼굴로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다 이제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째깍째깍 시간이 흘렀습니다. 15분이 지났는데
아무도 이걸 잡아다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어린애들이 이걸 안 잡아다닐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만! 그러고 이제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두 사람 모두 탈락이구나. 그랬더니 두 사람이 다 똑같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겸이 얘기합니다. 왜 잡아당기지 않았느냐? 그렇게 울고 있는 건 이 학당에 들어오고 싶어서가 아니더냐? 다른 아이보다 먼저 잡아당기면 됐을걸. 왜 안 잡아당겼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현룡이 대답을 합니다. 중부학당에 들어가지 못하면 엄마가 밥도 간식도 안 주기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태룡의 말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걸 잡아당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태룡은 왜 안 잡아다녔느냐 그랬더니 누구보다 중부학당에 들어오고 싶어하던 현룡의 말, 밥 안 먹어도, 자기는 밥이 전부인데 밥 안 먹어도 좋다고 하는 그 현룡의 말, 그게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이 두 아이가 가졌는가. 저는 굉장히 그 장면에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다 떨어져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면서 누굴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이 선한 마음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영화관.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다 이제 탈락이 된 꼴이 됐는데, 근데 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둘 다 탈락을 시키겠어? 그렇게 물었더니 휘움당이 화가 벌컥벌컥 나는데 그 화를 꽉 누르고 벌써 얼굴이 푸락불그락 하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모름지기 제대로 된 시험이어야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를 내놓고 뭐 당락을 논하느냐, 이제 그러면서 질책을 하는 거죠. 굉장히 악한 더러운 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더니 이겸이 얘기합니다. 어명에 따라 철저하게 출제했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되어 다시 시험을 치렀거늘 그렇다면 저 아이에게 시험 문제를 미리 알고 공부하여 어명을 유린한 죄를 물을까요? 그러니까 태룡은 또 눈치를 채고 뭐 또 눈물을 똥뻑똥뻑 흘리기 시작합니다. 휘움당은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누출됐다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겸이 두 사람을 다 합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합격됐다는 소문을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하는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태룡과 활룡은 서로 얼싸안고 뛰며 좋아한다. 백인걸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반면에 자모의 부인들은 낭패한 얼굴로 서로를 곁눈질하다가 풀그락불그락해진 얼굴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휘움당을 힐끔거린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의 그 모습, 마음, 양심이 각각 사람에 따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하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양심 심판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이 구원의 도를 듣지 못한 사람이라도 선한 양심에 따라서 자기를 절제하고 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창조주, 조물주가 계신다는 걸 알고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분이 이순신 장군,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우리들을 입술에 해자하는 신사임당,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양심 심판을 받아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좋은 천국에 가신 분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1계명 중에서 이제 일부를 설명을 하고 이제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부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너는 너희가 내쫓은 그 가난한 사람들처럼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의 메시지를 주거든요. 정말 그런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계명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1계명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참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무엇보다 싫어하시고 인간이 행복하게 이 땅에서도 또 저 세상에도 살 수 있는 길을 아버지 밝게 이 계명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왜 이 계명이 우리 행복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또 이 계명의 영적인 의미까지라도 깊이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장님의 환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